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의 취임 설교를 할 수 있는 복음 전파가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말씀에 반응하여 복음을 받아들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회당으로 말씀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잘 되는 곳에는 시기하는 무리들이 생기기 마련이고 기득권 세력들의 시기심이 발동하여 복음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그들을 반박하고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향하게 되었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받을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기득권 세력들은 자신을 감추고 대리인들을 내세워 그들을 쫓아내었고 복음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 이고니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고니온에서의 복음 전파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특이한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만 맡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에 따라 맞게 그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남동쪽으로 115km 떨어진 이고니온으로 이동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아간 곳은 유대인 회당이었습니다. 13장에서 이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고 말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생각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아무런 준비가 없이 나섰다가는 실패는 당연하고 이 복음 전도자가 탈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13장의 선언은 방향성을 설정했다는 말이지 그 다음부터 바로 적용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반드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제가 수요예배 설교 가운데 말씀드린 대로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방향을 설정하고 준비하여 나아가면 반드시 그 길로 나아갈 것이기에 서두르지 않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두 사도는 정말 신중하게 제대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이동한 지역에서 바로 이방인에게로 가려면 도대체 어디를 가서 전해야 하겠습니까? 이방인 신전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고 한다고 그 말씀이 전해지겠으며 오히려 그러한 일들로 인해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유리한 장소인 회당에서 자기 동족인 유대인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자 반대 세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모습입니다. 진리가 전해지게 되면 반드시 두 패로 나뉘게 됩니다. 오히려 그 두 패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사람과 복음을 전하는 자를 미워하며 더 나아가 죽이려고 하는 지경으로 사람들은 나아가게 됩니다. 절대 진리에는 중간 지대가 없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는 그렇게 반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끔 불교 스님들이 나와서 강론하는 것을 들으면 누구나 마음이 편안해지고 부담이 사라집니다. 너무나 좋은 이야기를 해서 악한 감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진리 편에 있어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불편하고 거부감이 생기는 것이지,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런 스님들이 하는 이야기는 참 좋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책들이 종교 분야가 아닌 일반 베스트셀러 목록에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과거 교회에서나 단체에서 모여서 이렇게 OX 퀴즈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교회에서도 그런 모임을 한 적이 있을 텐데, 문제가 내고 시간 안에 한쪽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 퀴즈를 하게 되면 절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중간에 있으면 탈락하게 됩니다. 반드시 양쪽으로 나뉘게 됩니다. 진리가 그렇습니다. 절대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가 있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는 반드시 반대를 양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방식이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방식과 동일하게 이고니온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반대하는 자신들은 절대 나서지 않고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듯이 악도 그렇게 같은 일들을 도모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가는 길이라고 절대 이 길이 진리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선도 세력을 형성하듯이 악도 선 세력을 형성합니다. 더 명심해야 할 것은 악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왜 두 사도가 가는 곳마다 쫓겨나겠습니까? 악이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이고 그들의 목소리가 세고 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악의 세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사도들은 그곳에 오래 있어 복음을 전파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전반부를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반대가 있는데 그곳에 오래 있어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반대가 심했다. 그래서 떠났다가 이게 자연스러운 어떤 흐름인데 반대가 있는데 그래도 오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주를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주를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낸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3절 후반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주님은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말씀과 더불어 표적과 기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진리임을 확증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사명을 받아가는 길에는 주님이 절대 우리 혼자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러한 논조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거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다음 세대를 살리라는 사명이었습니다. 왜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 생각했냐면 평소에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사역자가 다음 세대 사명이 없냐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른 사역자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길이 다릅니다.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선교사의 사명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물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신경 써야겠지만 각자 사역자마다 부르심이 다르기에 다음 세대를 세우라는 사명이 기도 가운데 생각이 났을 때, 주님이 이것을 나에게 맡기신 사명임을 확실히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에 따른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일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 갈지 모르지만 저는 벌써 기대가 됩니다. 제가 손 목사님에게도 말했는데 청소년들이 늘어나서 나중에는 본당에서 예배드렸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100명 가까이 되면 식당이 아닌 본당에서 드려야 할 것입니다.
중고등부 예배가 9시니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원래 비전은 먼저 꿈을 품고 그 비전을 따라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점점 그 수가 늘어나는 것처럼 그에 반대하는 세력의 수도 점점 수를 늘려갑니다. 그 수가 어느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무력 충돌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반대자들이 두 사도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안타깝고 놀라운 일이지만 당연한 귀결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우리를 반대하는 세력도 힘을 얻어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중심을 잡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반대가 있다고 해서 나쁜 말이 오간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 반응하기보다는 중심을 잡고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나 이 일을 미리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에 있는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루스드라는 이고니온에서 서남쪽 45km에 위치한 도시로서 2차 전도여행 때 만난 디모데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더베는 루스드라에서 더 동쪽 30km 지점에 위치한 도시로서 바울의 아시아 전도여행의 동반자인 가이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곳이 바나바와 바울의 마지막 선교 여행지입니다. 그리고 역순으로 돌아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니 참 아름다운 제1차 선교 여행이라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 도시들의 위치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반드시 두 갈래의 사람으로 나뉘게 됩니다. 진리가 전해지고 두 갈래로 명확히 갈라진다면 그것으로 인해 그들이 전하는 것이 진짜 복음임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복음에는 절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양쪽 가운데 한 곳에 서야 할 것입니다. 진리편에 서게 될 것인지 불의한 곳에 서리게 될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따릅니다. 진리편에 설 때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절대 사람 수나 대세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소수일지라도 가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진리편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 가운데 깨달아야 할 사항은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명의 길을 혼자 가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을 힘입은 자들에겐 표적과 기사로 동행해 주십니다. 내가 가는 길이 맞다고 확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증거들을 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거제소망교회는 바른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 행전에 여러분도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반대자나 방관자가 되지 마시고 적극 복음의 전파자가 되어 함께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리의 편에 서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반대편에 사람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들의 목소리가 크고 세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진리의 편에 서서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